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송 37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았지만 또한 유대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너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라는 이런 말들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기에게 책망과 질책을 들은 유대인들, 바울로부터 책망과 질책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어떤 반론과 궤변들을 예시한 다음에 그것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바울이 진짜 주고받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론할 것이다 생각되어지는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알고 이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한 2절에서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우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런 반론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참 많은 특권을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양자됨,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주어진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신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바울의 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많고 많은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는 참 못난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없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은 땅이 아닌 영원하신 하늘에서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져야 됐는데 유대인들만큼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었으니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엄청난 은혜,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져 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목적마저도 상실한 채 오히려 말씀을 등지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외면했던 결과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개, 돼지 취급했던 우리에게까지도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엄청난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고 유일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우리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서도 말씀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말씀을 넘겨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면서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불신앙으로 능히 폐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실패합니다. 죄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와 타협해버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징계는 버리심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돌려 세우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고 쉽게 돌아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미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붙드십시오. 그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에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릇된 길로 엇나가기만 하고 있는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의 성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한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 앞에 내가 행한 어떤 불의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미쁘심, 신실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냐, 봐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미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된다, 더 많이 죄를 짓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논리를 펼치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바울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부끄러운 일이나 잘못된 일이 발각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치를 수치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솔직한 우리들의 자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설 때에만, 믿으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때에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죄를 감춰달라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진정한 인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부끄러움으로 알고 죄를 죄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무너진 우리의 양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의 눈물로 우리 주님을 찾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열어가시는 승리의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구원의 은혜에 감격에 빠져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감격에 빠져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